피곤하시죠? 오늘은 초콜릿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지금 한창 일본과 한국이 아마 수중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잠실에서.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끼리 축구를 할 때마다 교육자들끼리 장난삼아 내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스코어 예상을 봤더니 1대0 승리가 11명, 제일 많아요. 1대0 승리가. 그리고 누구예요? 이거 한국이 진다고 해놨어요. 보니까 이익주. 네? 몇 명이 한국이 진다고 해놨네요. 이은희, 이지혜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1대0으로 진다고 해놨어요. 이제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승패는 나 있을 겁니다. 신경 끄시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강해가 계시록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난해해요. 난해한 성경책을 왜 이 혼미할 시간에 강해를 하려고 잡았나? 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21장으로 구성된 계시록을 할 텐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잘 이해를 해야 사실은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책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그 해석 구조가 돼 있습니다. 다니엘서만 잘 이해를 하면 어려울 건 없어요. 우선 다니엘서라는 책은 모두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좀 개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외우기 쉽게 12장으로 돼 있습니다. 몇 장이요? 12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정확하게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2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첫 번째 파트인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거의 사건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또 꿈을 꾸어서 해석한 사건. 세 번째는 왕이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고, 또 유명한 벽에 글씨가 써지는 사건이 있죠. 벨사살 왕 때 글씨가 써져요. 그래서 그 글씨를 또 해석하는 사건. 마지막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 모두 이렇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사건별 중심으로 5개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5 사건을 중심으로 저녁 시간마다 풀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부터 좀 힘든가 하면 7장서부터 힘들어요. 이제 골이 빠집니다. 7장서부터는 난해한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철저한 객관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도록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내를 받으면 이게 그런 소리였구나.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다니엘서 말고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꼭 알아야 될 5개의 제국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어느 나라죠? 애굽. 애굽은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애굽 다음에 부상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가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바벨론은 또 신바벨론과 구바벨론으로 나누어지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건 없고 통틀어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가 바로 그 바벨론 시대의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세상에 영원한 제국이 있겠습니까? 어느 제국에게 먹히죠? 메데바사. 또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 많이들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죠. 그런데 페르시아도 제국이 영원할 수는 없죠. 어느 나라에게 먹히냐면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전부 먹혀버립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헬라는 또 어디에게 먹힙니까? 바로 신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게 먹힙니다. 이렇게 5개 제국이 성경 전체의 시대적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제국이 뜨고 제국이 지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줄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관심은 일관되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과 구원에 하나님의 주권적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서론 시간을 오늘 첫 시간으로 지내겠는데 메모 안에도 인터넷에 올라가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듣는 시간에 적느라고 고개 수그리지 마시고 그냥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화면을 보시거나 저를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특이하고도 조금은 유치해 보이는 듯한 단순한 양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 호세아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징벌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팠던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민족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다가 심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뽑혀 넘어가냐 하면 바벨론으로 전부 붙들려 갑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끌려갔어요. 그 중에 제일 선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선두 그룹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몽땅 붙잡혀가기 무려 8년 전에 먼저 끌려갔던 아주 엘리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트 집단은 주로 어떤 그 혈통인가 하면 고관 대작들의 후손들, 또 왕의 후손들, 이런 후손들을 미리 볼모로 붙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일제와의 관계 속에 그런 역사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다니엘은 후에 끌려갔던 포로가 아니고 그는 귀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8년 전에 선두 그룹에 속해져서 끌려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적 계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다루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다니엘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미리 끌려갔던 또 한 사람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시편 105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시편 105편. 예, 떴나요? 예, 16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하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족으로 팔렸도다. 네, 17절에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그가 누굽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보냈어요? 팔아먹었어요? 보내셨으며,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에 눈뜨기 전까지는 역사는, 그리고 요셉은 재수가 없어서 죄가 많아서 팔려왔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도 건건마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가 많고 늘 못마땅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만이, 하나님은 민수기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어떻게 한 대로? 내 귀에 어떻게 한 대로? 들린 대로. 겁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 불만 불평을 다 듣고 계세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전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왜 이런 시련을 두시나?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를 깨달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조금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분의 온전하심과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일에나 인생에나 마찬가지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건 얼마나 맹랑한 짓인지 압니까? 혹시 그 AT&T사라는 유명한 그 통신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이 회사가 지금은 조금 찌그러졌는데 8, 90년대만 해도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AT&T 이 통신사가. 1980년도에 오늘날 이 휴대폰에 대해서 이 회사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최고 두뇌 집단을 뽑아서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평가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해야 소용없다. 기껏 앞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휴대폰을 소유할까? 이런 엉뚱한 예측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최고 두뇌 집단이 평가를 해서 내놓은 예측이었습니다. 멋지게 빗나갔죠. 지금 2013년 전 세계 스마트폰 인구가 얼마입니까? 셀 수 없을 정도. 지금 북쪽에서도 300만 명 정도가 손전화를 들고 다닌대요. 걔네들 용어는 손전화라 그럽니다. 핸드폰을 손전화라 그러는데 손전화를 들고 다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맹랑한 것입니까? 평가는 참고는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 가치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시차를 두고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이 다니엘이 속한 귀족 그룹이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8년 먼저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다 심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바벨론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이 세계 중심의 축이 서서히 오리엔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때는 바벨론이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애굽도 지리멸멸 폐허가 되어버리고 가장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국가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요. 첫째는 온 세계의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역사 후에 지금쯤 전체적인 이미 되어진 일을 보고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때로는 다니엘의 개인사의 입장에서 끌려가는 입장에서 이 손길이 납득이 됐겠나, 이해가 됐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금 아까 인사를 할 때 상처는 뭐가 된다고요? 비열이 된다 그랬습니다. 상처는 비열이 된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나왔던 힘들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결국은 그 힘들었던 시간이 오늘 나를 받쳐주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내가 그 시간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까지 설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저는 올 수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왔어요. 그런 걸로 봐서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부딪히는 눈물 골짜기를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때마다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유가 있겠지. 아멘. 힘들 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지금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유가 있어. 믿습니까? 그리고 또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한 주간에도 그런 갈등의 언저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밀려옵니까? 그때마다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줘요. 맞아.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내 눈물 속에도 한숨 속에도 살아계셔. 이유가 있겠지. 자, 힘내자. 송택은 막 힘내. 아멘. 네. 저는요 생기기는 멀쩡히 점잖게 생긴 것 같지만 거울 앞에서 별 퍼포먼스를 다 합니다. 너 까불면 안 돼 자식아. 가끔 그러고 나가요. 네. 그러면 제가 저를 보고 거울에다 대고 하는데도 가슴이 서늘해요. 맞아. 항상 거울을 보세요. 믿습니까? 응? 야, 웃어. 힘내. 뭐 그까지 그래 사내 자식이 떼버려. 아마 그러면서. 예. 그래서 자기하고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화를 하는 습관도 굉장히 재미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갈 길이 머니까 또 갑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한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앞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형들은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야, 형, 우린 그때 그 자식 죽으라고 팔아넘긴 건데 그 덕에 우리가 먹고 살 줄은 어떻게 알았어? 할렐루야.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았죠. 인간은 그래요. 힘써 남 해코지 한다고 해놓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면 나중에 쪽팔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나중에 무슨 대화를 했을까? 얼마나 궁금해. 근데 네가 팔자 그랬잖아 그때. 막 이래가면서 옆구리 찔렀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때 난 사실 마음이 없었어. 죽이려고 넘겼던 거래였습니다. 애굽 상인에게 팔았던 것은 요셉을 죽이려고 넘겼던 거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한 인생은 아무도 역사가 덤벼도 못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 구하지 마시고 하여간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믿습니까? 네. 그러려면 거울을 자주 보세요. 두 번째는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은 그냥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참 성실하신 사랑을 하세요. 우리가 못되게구나 착하게구나 관계없이 그분이 사랑하실 일만 그냥 해나가세요. 우리의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난 세월 부모한테 한 짓 생각하면 10번 죽어도 싼데 부모는 나를 왜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을까? 그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말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여러분들의 일생을 성실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 성실하세요. 저는 실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실하는 것은 인간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좀 사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베키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과 목적지가 분명해지니까 이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갈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거나 교만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성실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만들어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꿔요.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 사람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천하 무적 같은 저 인간도 반드시 꺾어낼 거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생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신음처럼 고백해야 돼요. 계속 마음으로 확인을 하고 따짐을 하고 하나님 그렇죠 믿습니다. 저는 저 사람한테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믿고 저 사람 제가 붙들겠습니다. 모든 이 뇌세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깊숙한 거래와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뭐죠? 저 도무지 이해 안 되는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듣는 기도를 자주 하세요. 새벽마다. 철학 때는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러면 기가 막힌 이해를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이해를 열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저 경기를 하나? 내일 새벽부터 기대합니다. 기도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오, 예스.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하루가 신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내게 둘러싸지 않을지라도 주님 동행하는 하루는 신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되죠?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아직. 근데 계속 집요하게 말씀이 영혼을 파고 들어가면 어느 날 걸려요. 제대로 걸려요. 그러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개구리가 운물을 뛰어나오는 경지보다 더 경이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지를, 하나님의 경지를 만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서 하십시다. 메시아 대망. 그 고백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고난의 풀무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 들어가서야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기갈이 회복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역사가 이 민족사에 없었더라면 이들은 절대 메시아를 대망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이들을 바벨론 땅에다가 먼저 보내셨나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리 이들을 보내셔서 후에 끌려올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문제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고난의 풀무의 역사에서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역사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을 끊어내고 사슬을 끊어내고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망케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딱 두 절만 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구죠? 예,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느부갓네살. 네. 좀 약했나요? 여러분, 제가 농담한 것 같죠?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때 왕이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버지 이름이 네 써갖고 왔는데 어디 갔냐. 나부트라살.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때 현존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여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기 왕될 시기보다 빨리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왕으로 불려진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1절에 보면 유다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유다죠.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경의 깊은 이해와 백그라운드가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듣는다고 자꾸 착각을 해서 그냥 툭 건너가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늘 사모님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여보, 그 청년들은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배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다 아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이해가 되겠냐고 그냥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떨 땐 듣는 입장에서 생뚱맞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 알아도 자꾸 미리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김새니까 영화 보러 갔는데 2번 본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 다음에 죽는다, 죽어. 그러면 영화 볼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원래 그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낳은 사랑하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만 이 솔로몬이 처음엔 잘 하다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요. 성경에 어쨌든 기록으로는 1000명의 여자와 관계를 했다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방 여인과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자기 신들을 전부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결혼을 해서 들어와서 여호와를 남편의 종교를 따라 믿는 그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각 그 가나안의 이방 신상들 섬기던 문화를 그대로 하나님 신앙 안에 갖고 들어와서 이 복음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정체성도 약해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흔들해지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갈라져 나간 것이 유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 큰 덩어리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주 정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왕권이 자주 바뀌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평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유다가 훨씬 평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국에 오늘 등장하는 왕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자, 이 왕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이름 하나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호야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유명한 개혁의 아이콘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요시야. 요시야가 아버지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율법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개혁을 해나가는데 잘했어요. 근데 그에게 두 아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엘리야김이라는, 그때도 김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이 첫째가 별로 신통치를 못해. 그래서 그만 슬쩍 둘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러다가 이 나라를 누가 집어먹냐 하면 그 당시 아직도 쇠락하지 않았던 제국인 애굽 제국이 유다를 먹어버립니다. 유다가 침공을 했는데 패했죠. 침공을 해서 보니까
정부를 조사하다가 이 왕권이 첫째에게 가야 될 걸 둘째에게 간 것이 발견됐어요. 아이, 잘 됐다. 대개 이제 그렇게 먹어버리면 지도자를 바꾸죠. 붙잡고 쓰기 위해서.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그 왕권이 형님에게로 제대로 이제 큰아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둘 다 이제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름까지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너 원래 이름이 뭐지? 예, 엘리야 김입니다. 야, 그거 이름 쓰지 말고 여호야 김이라고 써라 해서 이름이 여호야 김으로 바뀌어요. 이게 애굽 제국이 개명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김으로 나옵니까? 여호와 김으로 나옵니까? 예, 이 원래 이름이 엘리야 김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애굽이 침공하고 유다를 먹고 하는 혼란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송 예레미야스라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앞에다가 그냥 붙인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떠들고 다녔는가 하면, 자, 자막을 좀 보세요. 자막 예레미야 36장. 저하고 좀 교독을 합시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앞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는가 하면, 유다는 이러다가 망한다. 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 유다는 망한다. 이렇게 소리치고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왕의 입장에서 듣기 좋았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메시지를 옆에 화롯불에다가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누가 하냐 하면 여호야김이 해요. 엘리야김, 요아스의 첫째 아들, 애굽이 책봉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그 난폭한 말씀을 무시하는 짓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말씀을 불지르는데 그치질 않고 후에 보면 저 예레미야 저놈은 죽어야 돼. 어떻게 자기 조국을 망한다고 저러고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거 찢어! 저걸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책을 나중에 그거 다시 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 찢긴 부분을 다시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왕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한 짓이 왕궁을 건설을 해요. 과시를 한 거죠. 망하나, 그래, 네 말대로 되나 보자. 그리고 책을 불태우고 찢어버린 다음에 왕궁을 건설해요. 왕궁을.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1.1핵도 오차 없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 침공할 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배경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절을 볼까요?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들이 사람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옛날에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싹 걷어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한 짓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했죠. 근데 그 이면에 아주 다니엘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서 2절 첫 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나오죠? 이제 앞을 보세요. 이 역사의 이면에 전부 누구의 작용과 섭리입니까? 주께서.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주께서 말할 때는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강조할 때 아도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국이 뜨고 제국이 지는 것은 한 나라가 강하고 한 나라가 약해서 무너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나 호흡을 할 때나 이 단어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께서. 왜 그렇게 돼서? 주께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주께서. 아멘. 답이 나오죠? 이런 한 제국이 지고 제국이 뜨는 역사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께서 작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과거의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낮은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주께서 행진하는 그 역사를 목도하는 승리자,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라 하나님 해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시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재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운영 경영 섭리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선교의 일정에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한복판에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삼일교회와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